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봄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참 이게 햇빛 하나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주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서 온 복음의 열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좋죠. 우리 잘 아는 곡입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CCM 곡인데요. 봄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이제 그 회복되어지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꿈이 뭘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여러분의 그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소원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이제 다 이제 소원이 개인적 욕구의 충족에 있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 어떤 삶의 욕구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그러한 또 소원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선구자 백범 김구 선생님, 그죠? 그분의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라고 묻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의 뜻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그것을 소원을 갖고 산다는데,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신앙적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그 소원을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명. 금주에 주중에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거든요.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신데 이분이 연명치를 거부하시고 그냥 산소호흡기를 떼시고 이렇게 많은 이제 유가족 성도분들 모인 곳에서 마지막 10분 설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죠. 이제 사명을 다하는 삶, 충성의 삶, 교회를 잘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했던 호흡을 다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결산할 날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지금 내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져 있는 소원이냐, 아니면 내 소원에 자꾸 하나님 것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게 참 저기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소원이라면 우리 종교는 샤만이에요. 샤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당 같은 목사가 돼야 돼요. 신의 매개차가 돼야 돼요.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전 보는 목사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정말 소원이 될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로또가 1등 되는 게 당첨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1등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1등 된 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빌라 건물의 주인 그 어른이 로또 1등 돼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근데 맨날 싸워요, 부부들은. 근데 1등 되신 분들이 이렇게 그 역학을 조사했더니 참 불행하게 산 분들 많습니다. 한 60% 이상이 이혼을 해요. 참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들 로또 잡고 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는 소원이 있어요. 그죠? 명문대학 갔다고 정말 행복한가요?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말 이상형과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는 항상 내 소원의 끝을 어느 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설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 소원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요, 난 개인 욕망의 욕구를 채우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마찬가지, 내가 결혼의 목표가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이 결혼에 대한 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뭘까?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내가 자녀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야죠. 내가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내가 이 대학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일터에 가도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백번 김구 선생님은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특별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건 뭐예요? 독립을 바라본 거예요. 자주 독립을.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에 소원이 있고 어떻게 다 어떤 그런 평범한 해방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 이분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면 첫 번째도 자주 독립이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나를 절제해 가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사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훈련돼야 돼요.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를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은 박애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 피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이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저는 이 바피어스의 이 문구가요, 참 목사로서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내가 과연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 아프신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 아픈가? 신앙에 이탈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픈가라는 걸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을 세우고 선한 사마리아 선교를 창설해가지고 지금도 그분의 소원대로 이 기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우리 소망의 주보에 보면 비전이 있어요. 300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개의 기관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게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손으로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100개라는 단위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죠? 허황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300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의 꼭지점은 항상 뭐예요? 100개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개도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100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거 300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성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0명 모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은 가정별로 내가 선교사 10가정을 섬기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100가정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건을 주셔야 됩니다. 인권도 주세요. 영권도 주세요.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떠났던 리빙스턴 의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분의 소원이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상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온 영혼과 마음 속속들이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뭐 큰 목회를 하든 큰 교회를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에 이끌림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해서 내가 뭐예요? 불편한 것들을 뭐예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라.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열정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왜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절로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2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또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주님이 이루실 나라를 근거해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왜 오시는 줄 아세요?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보고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무엇으로 내 삶을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저주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다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산할 때 기준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항상 힘쓴 겁니다.
복음의 그 사명으로 해서 항상 내가 얼만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말했지만 아마 주님이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에게 할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너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냐? 이게 뭐예요? 넌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무엇 하였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김한영 목사에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뭐 박장로, 최장로, 뭐 권사, 누구 집사 직분 호칭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넌 뭐 하다 왔느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목사로 부른다면 너는 몇 명의 목회를 했냐 이거 물어보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장로라면 내가 어떤 사업체에 어떻게 했는가 이거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세, 예수님 이거 관심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만이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영혼들, 영혼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영혼이 목마른 생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분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때 되면 믿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때 믿게 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때만 바라보고 내가 게을러서 그냥 방관하면 됩니까?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열매가 없잖아요. 프란시스 세퍼는 지옥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과 웃음이 없는 것이다. 기쁨과 웃음이 없다,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절대적 주권의 권고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기 때문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실 때에, 승천하실 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내 삶에 내키지도 않고 내 환경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박사님이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명예로운 특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 딱 두 개입니다. 영혼 구원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맛있는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웃고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화돼서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본질을 놓쳤다면 나는 여기서 교회가 재미없네, 뭐가 없네, 뭐 밥도 맛이 없고 뭐 예배도 흥미가 없네, 다 잘못된 시각으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뭔지 복음 증거자들은 기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내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한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모여 주님의 보내받으신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그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나는 갈 수 없잖아요. 열정은 뜨거운데 내 삶이, 내 터전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보낼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한 영혼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아는 장로님, 서울에 계신 장로님 부분 권사님, 이분이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카자흐스탄으로 선교 가셨거든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 하실 때도 이제 선교사님 두 가정을 그냥 이렇게 섬겼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기셨어요. 너무 열정이 크니까 두 분이 은퇴하시고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그 사역을 하세요. 참 제가 보기엔 참 저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남집사님한테 신학하시라고. 너무 성품도 좋고 안수 집사님 너무 훌륭한데,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울 것 같대. 자기는 선교지에서 겸손하게 평신도 사역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자기가 일터했을 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가 일터를 정리하니까 자기는 가는 선교사가 됐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고 평안한 모습이에요. 왜? 목적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족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왜? 소원이 분명해지니까. 할렐루야. 병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명한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어디 다니고, 뭐 온 약 다 먹고 다 하잖아요. 그죠? 왜? 병을 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에서 메시지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적 역사 아닙니까? 치유되고, 병 낫고, 귀신 떠나고, 그렇죠? 가족이 구원받고,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은 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손이 거기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만나서 그가 예수 만난 걸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었노라. 할렐루야.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뭐 사흘간 눈 감았다가 눈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뭘 붙였다고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소원이 기준이 바울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뭐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후의 삶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삶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종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그냥 안수받고 목사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자신이 없죠. 전쟁터에 장수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장수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하들은 어떻게 해? 더 자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10년 대형교회에서 그냥 불명예스럽게 교회를 나가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교회에서 예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나왔던, 어떤 관계성에서 나왔던, 저하고 어떤 친해서 나왔던, 밥 사준 거 미안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인간 관계로 나왔던, 자녀 때문에 나왔던, 어떻게 나왔던, 무슨 형태가 나왔든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어느 정도의 사람의 관계성에서 섭섭하면 뭐예요? 시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왔으면 교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거 간단한 거예요.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식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파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권면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허복의 주관 대신 모든 그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딸을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청년에 그랬어요. 학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명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지금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한 사람을 떠오른다면 누가 떠오르냐 했어요. 한 사람 떠오른대. 그 사람은 왜 떠오르게 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떠오르게 했을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많잖아요. 사람 만날 때 사람 많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관계성에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종일 나눠주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10월에 전도 축제할 테니까 한 영혼 적어봅시다 하면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많잖아요. 내 주변에 직장도 많고 친구도 많고 뭐 부모님 많고 뭐 딱 그 한 사람 적으려면 갑자기 고민하게 돼. 누굴 적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신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분명히 나는 수십 명의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명을 적으려면 굉장히 고민해요. 누굴 적지? 그래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을 누가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주시니까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권면해야죠. 그 주님을 알려야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죠? 어떻게 접근해요? 사람은 다양하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밥 사주면 돼요. 저는 밥 먹으면 다 그냥 무장해제돼가지고 그냥 다 막 아마 죽을 곳도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냥 배부르면 아유 좋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밥 갖고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어요.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분들이에요. 논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과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잘 논증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 삶의 경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체험을 얘기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무턱대고 예수 믿으려면 안 돼요. 경책을 잘 해야 돼요. 또 행동적 접근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냐면 도덕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죄 고민하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에게서는 행동적으로 뭐예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뭐예요? 판단해 줘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 잘못된 거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영원한 지옥 심판 형벌이 있습니다. 말해 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접근할 분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 정서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눌려 있는 분들, 항상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이분들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격려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다 교회 떠난 사람들, 위로와 격려.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행동적으로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때 시험 분들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있으면 너 그따위 예수 믿으면 안 돼. 더 도망가. 지성적으로 너 생각해봐라. 너 받은 은혜 계산해봐라. 너 그래도 예수 믿고 잘된 거 생각해라. 안 돼요. 이미 시험이 많이 정서가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 같이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서 낳고 천한 교수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귀에 솔깃한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복음이 소멸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매주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두 손 이렇게 한 손 높이 들고 예수 하면 여러분 예수 하고 또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한두 번 하고 제가 한 2달 하면요 벌써 집사님 몇 번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너무 저 수준이 떨어져 보여요. 옛날에 옛날 못 배우던 시대에 최경록 목사님 하셨던 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 집단 지성인 되어 있고 다 인테리어는 이분들에게 젊은 세대의 집사님들에게 이거 너무 무식한 표현 아니에요? 좀 인테리어하고 좀 인격적이고 젠틀한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 거지. 교회의 성도지.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은 자만이, 예수를 경험한 자만이 뭐예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에 영혼의 산통과 함께 승리의 멸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힘까지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운동이 돼요. 모든 체력이 다 고갈되는데 이 종목은 고대 아테네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종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종목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레슬링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체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탈진, 완전히 내 안에 0.1% 젖먹더니까지 다 쏟아내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레슬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 힘과 힘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버텨야 되고 넘겨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5분 쉬어, 그 시간을 위해서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가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력. 포기하지 않는 그 지구력.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구력, 포기하지 않는 거, 마지막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짜내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 정도의 뭐 어떤 누구 영혼을 그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듯이 이렇게 다 고통의 어떤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그 영혼을 보고 고통하며 우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근대 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거인 찰스 피니 목사님 이러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할 말은 없고 다만 고통하며 나는 울 뿐이었다 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나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사와 성도가 돼야 돼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그 길은 좁은 길로예요. 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게 살기를 난 원하고 그렇게 죽기 원한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그 길로 가길 원한다. 좁은 길로, 복음 증거의 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찬양이 더욱더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